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깊이 생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의 말씀 뭐죠?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야, 다시 일어납시다만 생각하더라도요, 우리는 힘이 넘쳐요. 재기의 몸부림이라고 볼까요? 아니, 그것은 몸부림이 아니고 재기의 힘, 능력, 파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서 허우됐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으시고 새롭게 무장하시고 새롭게 도전하시고 전진하시고 능력을 공급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더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제2, 제3의 기회를 잘 포착하여 성공한 사례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요나라는 분도 선지자인데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요. 이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어기면은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치러져요.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은 이런 경험을 한 번씩 하거든요. 지금 요나,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 아닙니다. 그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가지고 저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이 일어나 가지고요, 거기서 죽을 뻔했잖아요. 심지어는요, 그가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서 자기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니네로 가겠습니다. 내 마음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보세요. 아니, 고기가 사람을 삼켰다가 다시 내뱉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혹시라도 아이고 그것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고 옛날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정확한 사실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요나는 다시 새롭게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절에 뭐라고 그랬죠?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뭐요? 첫 번째는 피해 가다가 풍랑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물속에 빠뜨려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째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실패를 했어도 다시 일어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발명왕 에디슨이라고 있잖아요. 에디슨은 머리는 좋은 편이 아니었고 가난하였으며 또한 그러나 무엇 한 가지를 발명하는데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어떤 발명품은요 1999번째까지 실패를 했대요. 그래서 1000번째 성공을 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단번에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실패를 거듭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상처 투신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가지고 도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하면은 그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돼요. 제가 아는 고향 선배, 저 여기서 멀잖아요. 주소로 말하면은 전북 완주군 이선면이에요. 이선면 그 당시에는 갈산이라고 하는데 거기 제 본고에 고향교회 양동교회라고 있는데 그 양동교회가 위치한 그 동네를 시안골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시안골에 자란 어떤 사람이 전북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사법고시에 도전을 했어요. 근데 도전할 때마다 미끄러지는 거예요. 몇 번까지 미끄러진 줄 알아요? 적어도 7전 8기 하는 그런 말은 있잖아요. 7번, 6번 넘으면 7번 넘으면 8번 이러는데 이분이 11번이나 떨어졌어요. 11번. 그러다가 12번째 합격을 했네요. 이야, 그랬더니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본 거예요. 군수가 오고 도지사가 찾아오고요. 사법고시 합격하니까. 이렇게 성공한 인물은 어떤 역경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으나 곧 뉘우치고 회개하고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걸 보세요. 가룟 유다라고 있잖아요. 이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기까지는 했지만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목을 매 자살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침뱉을 정도로 됐습니다마는 그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나쁘지만은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나쁘고요, 실패를 거듭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절망하여 주저앉는 것이 더 큰 문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저앉지 마세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한번 일어서세요. 그리고 힘을 내세요. 내 인생, 내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소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라고 주저앉으면 되겠어요? 다시 일어나야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야죠. 여러분, 우리 중생한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돌아서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약한 성품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육신적으로 너무 약해요.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요, 육신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버텨도 나이 들고 힘이 들고 또 이제 세월이 가면은요, 뇌세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철칙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는데, 뭔가를 용트림을 해야 되겠고,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실패 좀 했다고 주저앉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서 가지고 웅비의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막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며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요, 이 마귀 있잖아요, 마귀. 이 마귀는 죄 짓기 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에이, 한 번쯤은 괜찮아. 그 죄 짓는 것 가지고. 그러면서 다음에 잘하면 되지.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해, 우리를. 그래서 범죄하게 만들고 죄 짓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일단 범죄하고 나면은 큰일 난대. 누가 너 같은 것을 사람으로 보겠니? 너 용서받을 수가 없어.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 장난이에요.
우리는 마귀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꽉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 삶을 엮어나가는 거,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비전 있고 가장 꿈이 있고 또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열심히 계속 읽다가 작심삼일하고 실패하신 분이 있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걸림돌에 넘어진 분이 있습니까? 온전한 11조 하다가 시험에 들어 멈춘 분이 있습니까? 태신자와 잃은 양을 구원하려다가 포기하신 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실천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어떤 어두운 환경에서도 낭망하지 말자. 낭망하지 말자. 이 말씀 먼저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나서 2장 1절과 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오로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어때요? 들으셨다. 이야, 지금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엄청난 죽음 직전에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를 올렸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삼킴을 받아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이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둡고 깜깜한 것은 별 문제가 되질 않을 거예요. 진흙보다 더 비상하는 끈적끈적한 것에 자기가 덮여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물고기가 숨을 쉴 때 그 조여드는 그 아픔, 답답함, 이걸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 아픔을 견뎌낼 힘이 생겨났고 소망의 눈을 뜨게 되었으며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적인 말씀만 기록된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지도자 모세가 죽자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요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결정해야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며 가나안을 점령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앞이 깜깜했을 것이요 걱정의 태산 같았을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오는 과정을 다 보았기 때문이요 숱한 고통과 괴로움을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서 성공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부터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은 10년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더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뛰어가 또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어째요? 피곤치 않네. 여러분, 생명이 있는 한 소망은 있습니다. 우리의 최대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실패보다 더 나쁜 것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나약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서 우리로 말미암아 크게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 때 주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께서 따사로운 능력의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 걷게 하고 뛰게 하시고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보세요. 우리는 옛 일을 생각하지 말고 새 일을 생각하자. 예.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과거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과거 생방송 전문가가 되어서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인데요.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실패한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보람 있는 미래를 열 수가 없습니다. 실패한 일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핑계대고 또 조건을 걸고 또 이제 미루는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희망의 돛이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세요. 요나. 이 요나는요,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풍랑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배 안에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버리면서도 이 풍랑에 의해서 파손될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 원인 분석을 한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풍랑이 이렇게 무섭게 불어오고 폭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었는가? 그때 제비뽑기를 했어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참 신비하죠? 그 말씀을 보면 그래요. 근데 누가 뽑힌 줄 아세요? 요나가 딱 뽑혔어. 요나가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이렇게 도망가다가 이런 신세가 된 나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 선원들은 어떻게 사람을 함부로 바다에 던지겠어요? 그럴 수 없다고 해가지고 별짓을 다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풍랑이 잔잔하게. 그 말씀이 요나서에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나서 그 요나가 그럽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잠잠하리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내 탓이라 그 말이에요. 나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요나의 솔직한 고백은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 원망을 하면은요, 다시 축복의 기회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망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9년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날개 없는 무풍 선풍기 개발로 세상을 놀라게 한 영국의 발명가 제임스 다이슨이라고 있어요. 이 양반이 진공청소기를 만들 때 무려 5126번의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성공을 했습니다. 날개 없는 선풍기, 진공청소기, 이런 것들을 발명한 거예요. 몇 번 실패했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성공의 문이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분명합니다. 자, 보세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찌 이렇게 엎드렸느냐? 왜 이렇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느냐? 그 말이. 예?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 소망으로 기도하고 과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변명이나 원망의 마음을 사랑으로 다스릴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다시 일어났다고 만족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자. 예, 오늘 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에요. 일어났다. 그래서 만족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시 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라는 말씀에 이제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뭐라고 그랬죠? 자, 읽어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길을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우리도 요나처럼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외쳐야 됩니다. 지금 이 제 두 번째로 일어나서 이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어떻게 됐어요? 쥐 고아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막 그냥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사실이 왕에게 전달되죠. 왕도 그냥 굵은 베옷을 입고 선포를 합니다.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전부 다 회개하죠. 굵은 베옷을 입고 상복이나 마찬가지요. 그러면서
이 죽은 목숨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 부르짖음에 또 백성들의 회개에 응답하시고 니느웨 성을 완전히 폭삭 망하게 할 것인데 다시 살려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나처럼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며 11조를 하며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새벽을 일깨워 열심히 기도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더욱더 깊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불쌍한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한 발자국도 주님 곁을 떠나서 내가 살면 죽는 줄 알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후퇴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막 전진하세요.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성도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요나의 외침으로 니느웨가 멸망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열심 있는 신앙과 생활로 내 가정이 복을 받고 이웃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려고 결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것이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장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동명가족 여러분, 우리는 요나처럼 다시 한번 일어나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제2의 인생을 힘있게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